묵상 교환순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짐들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또 무거운 짐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2장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 번이나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누가 이인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독립을 주장해요. 여기 내 방에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조금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고 또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아지심이 느껴지고요. 나의 큼이 늘 바라다 보이고 그리고 나의 크고 위대함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 본인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보낸 어떤 관리나 사신이 가면 그 사신이나 관리를 대접하는 것이 곧 왕에 대한 대접이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한 나라의 대사들이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보낸 파송한 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 대표자의 권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름 그분들의 어떤 위치와 역할을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죠. 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서 왕의 어떤 권한과 또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큼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족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그분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의 원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연자맷돌을 메고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 빠뜨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그 처형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처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만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한 죄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속한 나라이지 이 세상의 나라처럼 큰 자, 강한 자, 내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중에 주님이 보낸 그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그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 주님이 대사로 보낸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영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교만한 눈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두 눈을 가지고 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교만한 눈, 손과 발이 행동이죠. 또 눈은 교만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다리와 한 손을 잃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또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실제로 여러분 높은 자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권세 있는 자들일까요?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웃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거나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취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만한 행과 행동과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스스로도 불쌍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없더라도 한눈밖에 없을지라도 또 한 손밖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겸손한 심령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고요.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의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현듯 순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주의 모습으로 임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교통과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장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